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쪽에서는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져서 병사들이 쓰러지고 부상자들이 속출하여 후방으로 실려 나오고 있는 숨가쁜 상황인데, 저쪽에서는 군인이란 자가 군복의 단추를 풀고 모자도 비스하게 쓰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휘파람을 불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어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태를 연상케 합니다. 바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야말로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그들도 그리스도이라면 왜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오직 바른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실행하는 신실한 교회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들은 방언이나 하고 신이나 외치는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이나 사람 수를 자랑하며 진리를 외면한 교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이미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마귀의 수중에 들어와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편들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꼭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지식으로 우뚝 서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성도가 바르게 무장을 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마귀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한눈 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귀는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에 더 가까이 서려는 성도를 보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실족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거짓을 진리로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여러 가지 덕 가운데서 미혹은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미혹은 인간으로 거짓을 참되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인데, 이 속임수에 걸려든 사람들은 좀처럼 깨우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마귀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에게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며, 성도가 바른 말씀과 진지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면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마귀는 지난 6,000년간 인간을 다루온 베테랑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혼을 점유하면, 특히 그 사람의 의지를 점유해버리면 그 사람을 관장하고 지배할 수 있음을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쏘는 것이며, 인간이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를 격퇴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가치한 존재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존재나 무엇을 시켜도 할 수 있는 존재는 이미 마귀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 영적 분별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를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십자가의 원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성도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모를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한다면 그 성도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파괴해도 좋고 이래도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파경에 이르며 파산과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말을 신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상황에 따라 환경을 따라 바뀌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올바르게 행동하며 믿음을 지켰던 성도가 어느 한날 이상한 교리를 들고 나와서 교제 가운데 이야기하고 간증한다면 많은 성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 성도는 제대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성도가 하는 일을 인정할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줄은 모르지만 아 그렇구나 라고 알고 넘어갈 것입니다. 물 한 병에 독극물을 한 방울 뜨렸다면 그 물이 순수한 물이 되겠습니까? 그 물은 불순물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조금 틀리게 가르치면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간증하거나 교제할 때는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교제하며 알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일은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교제를 해준다고 하면서 바른 교제를 해주지 못해주고 어떤 이상한 교제를 해준다거나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없는 교제를 해준다거나 그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교제를 해주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것입니다. 교제를 잘못하고 잘못 가르쳐서 어떤 형제나 자매를 실족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영혼을 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그러나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나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함부로 교회해 준다거나 잘못 가르쳐 주셔서 영적 침체의 늪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틀리지만 나중에는 180도로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불순물이 끼지 말아야 하며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하면 한국의 기독교처럼
오합지졸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가 태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되셔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도 말보다 또 증거를 보게 되는데, 증거란 말은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은 누가 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 구절이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가장 현실감 있는 훈계입니다. 세상 교회는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 놀이를 하는 자들은 이러한 구절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필수적인 성경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세상사에 파묻혀 살다 보면 이 말씀은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인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젖어 살면 그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이고 묻고 또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마음, 음식만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 드러내야만 합니다. 생활의 기도와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풍요로운 영적 삶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만 마음으로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는지 기대감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며시 달려드는 것입니다. 조금씩 마음의 생각들을 변질되게 하여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들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정신 차리지 않고 세상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마귀의 하수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은 정말 좋은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서 악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두 번째,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또는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또 나는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라고 한다고 해서 마귀가 달려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 편에서 마귀와 협조하여 살아가면서 자기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고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마귀와 협조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편에 섰을 때 그 가정들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또 부모가 정말 바른 길을 갔을 때는 그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지만 부모가 잘못 섰을 때는 불행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지를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간다면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그냥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모가 확실하게 믿음을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해줍니다. 누구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르게 믿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도 잘못 사는 가정이 엄청 많이 있어요. 왜 저렇게 못 살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매일같이 저렇게
자꾸 허덕이면서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부모님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헌신을 하지 않았거나, 자, 말씀에 소홀했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거나, 이렇게 살면은 부모가 그렇게 살면은 자녀들이 반드시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죄가 자녀의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대해서 그런 잘못된 고리를 여지없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만이 자, 은혜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이상하게 잘못되면은 왜 이상할까? 이렇게 해보면은 반드시 그 가정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젊은 날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지금 한번 보면은 성경은 뒷전이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분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단 자기가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제 인생을 경험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잘 살았다고, 제가 사업할 때 돈을 몇백억을 만지고 수십억을 만지고 이것이 잘 산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골프나 치고 이런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른 교회에 와서 바르게 성경대로 믿고, 아, 내가 살았구나. 제 인생에 가장 잘 살았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봐요. 어떤 부분을 내가 돈이 많다고, 자, 명예가 있다고,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잘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말씀으로 내가 바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면서 내가 어디 가서 영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공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 인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젖어 살 때 이때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잘 살았다는 가장 부분이지, 제가 어떤 잘 먹고 잘 사고 돈이 많다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 것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제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살았다는 것이, 자, 내가 가면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자, 주님 품에 가서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줄 때 머리가 땅에 닿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돈이 많고 한다고 해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저녁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 어떤 것이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가장 잘 살았던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지켰고 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반듯하게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자기 본인 당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가 또 이런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자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성경에 어긋진 일,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리며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양날이 있는 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양날이 있는 칼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서 칼도 나무칼이나 이렇게 갖고 싸우겠어요?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잘 누가 물어보더라도 분별력이 있어요. 아, 틀리고 이건 맞고 정확하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성경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양날이 있는 칼이 되어야 하는데 종이칼이나 나무칼로 마귀와 싸우자고 한다면 덤빈다면 마귀는 그냥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성경을 말씀의 칼인 줄 알고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양날이 있는 칼로 싸워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흠정력을 보십시오. 그 책에 서문이 있나 보십시오. 성경이 왜 나왔는지를 갖다가 서문이 있어야 되는데 서문이 없어요. 왜 한국 사람들에게 흠정력 성경을 출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서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지 않았다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도 또 출간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둘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치고받고 네가 많이 내가 많이 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마귀의 하수인으로 그대로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짓을 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개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계도하여 바른 말씀을 보게 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도 오로지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출간하는 사람들이 제 정신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성경을 출간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성경처럼 최종 권위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도 잃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 바른 성경을 보고 확실하게 살아간다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정반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도 못하고 저주를 받는 것도 자기의 의지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가정도 잘 이끌어 가야 되고 자녀들도 잘 양육을 시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좋고 저 성경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마저도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지 아무 성경이나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동물원 교회가 되어서 믿음은 뒷전이고 이 성경은 어떻고 저 성경은 어떻고 이렇게 성경 싸움이나 하는 그러한 잡동사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흠정력을 주장하는 사역자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 나가서 이 성경도 보고 저 성경도 보고 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면 흠정력도 쓰시고 킹제임스 성경 쓰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도 쓰고 흠정력 성경도 쓰고 허용했다고 합니다.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하면 흠정력을 보는 사람들은
목사의 말씀들이나 꼬투리 잡아서 틀렸니 맞았니 하면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교회일까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의무인데 다른 성경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면서 경배드린다고 하면서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경배를 드려서 마귀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왜 성도들이 모를까요? 육신의 정의를 부르짖고 번역자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뒷전이고 번역자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육신의 정의를 부르짖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번역자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며 잘했으면 상을 받으실 것이고 잘못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볼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만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교회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확고한 성경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가야 합니다. 최종 권위가 되지 않고 틀린 부분이 많이 있고 잘못된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일평생 성경에서 얻을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것입니다. 이 핵심 부분을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성경 번역이 잘된 성경도 있다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은 4가지에서 5가지 성경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도 사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마귀의 사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어로 번역이 잘된 성경이 있다고요, 맞는 성경이 있다고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꼬셨던 그 마귀는 인간을 데리고 노는데 기재인 것입니다. 한꺼번에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아차리 못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자로서 확실한 성경이 있는데도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단어 한 가지를 보고 성경이 맞니 틀리니 하는 그런 말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3번째, 믿음 안에서 굳게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덤벼들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사탄은 잘 조직된 자신만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이 뛰어나고 종교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이며 또 설득력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공격할 때 치밀한 계획을 갖고 접근해 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서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푸올의 사건 때 주를 거역하여 범죄케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거역하여 범죄했다고 하셨으며 그래서 회중들에게 역병이 돌았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코로나19처럼 역병이 돌았던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성경관이 흔들린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다음부터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관이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천안생명 침례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 엽겹게 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해도 그 마귀의 편에 들어서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한다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마귀는 여러분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넋을 잃고 잠들어 있기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마귀가 와서 이밤 저밤을 때려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대적입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가슴을 열고 마귀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달려들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믿음도 없이 없는 사람이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남칼로 싸우자고 하면은 그야말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와 맞붙어 싸우기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아프리카의 사자의 눈초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TV에서나 같은 데 보면 그 초원에 그 사자가 누구 때나 이 양무리를 잡는 것을 한번 볼 거예요. 수백 마리의 먹잇감들이 눈앞에 있지만은 사자는 그 가운데 딱 한 마리만 노리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 그 한 마리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한 마리만 있는 그 동물, 떨어져 있는 동물, 또 그런 동물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동물들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자에게 잡혀 먹기 되는 것입니다. 사자의 눈에는 그 동물이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노쇠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됐든지 또는 바른 정신을 차리지 못했든지 그런 동물이든지 약한 동물이든지 그래서 사자는 그 동물만 잡아먹기로 하고 그 동물에서 눈을 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누구떼가 있고 동물이 있지만 그 한 동물만 눈을 떼지 않고 계속 그 동물만 추격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많은 초식동물이 있는 넓은 초원에서 사자나 호랑이, 포식동물을 없애버리고 자 초식동물만 풀을 먹고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식동물은 숫자가 불어나기는커녕 숫자가 더 적어졌다고 합니다. 왜 적어질까요? 호랑이나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것도 없고 오로지 초식동물만 있는데 더 숫자가 불어나야 되는데 숫자가 더 오히려 더 적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병이 난 초식동물은 누군가가 잡아서 없애야 하는데 그 동물이 병이 들었는데도 포식동물이 없기 때문에 병든 동물을 치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동물에서 병이 전염이 되어서 다른 동물들을 죽였기 때문에 포식동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자나 하이에나나 왜 자꾸 그 약한 동물을 잡아먹냐고 우리는 그 사자나 그런 동물을 참 미워하죠. 그런데 그 동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하이에나 같은 동물은 초원에 쓰레기를 치우는 동물입니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동물을 만들어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포식자 그런 동물도 있게 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영적으로 병이 났으면 병원에 가서 자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든지 아니면 분류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났으면 영적으로 병이 났는데 그 성도를 갖다가 한 곳에 모아두면 전체가 다 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든지 아니면 분류를 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인정에 매여서 분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병이 들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에 변질되어 버리면은 그 사람이 지난날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다고 해도 썩은 생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자기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절대로 변질 안 돼 하지만은 마귀는 그 사람을 변질시켜서 믿음에서 떨어지게끔 자꾸만 조금씩 가다 보면은 이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이 들었는지 병이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이상하네, 조금 이상하네,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영적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이 생선이 신선도가 변했어요. 생선이 우리가 와서 먹을 수가 없는 생선을 샀는데 그 생선이 냉동을 시키면 괜찮겠다고 냉동을 딱 시켜놨어요. 냉동 싸서 냉동을 시켜서 얼마 있다가 그 냉동된 생선을 꺼내서 딱 녹여보니까 다시 썩어서 못 먹는 거예요. 한 번 생선은 썩어버리면은 그 생선은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한 번 영적으로 변질이 되고 말씀에 길을 내어줘 버리면은 그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간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수없이 겪었던 그런 사건. 정말 이것은 한 번 생선이 썩어버리면은 생선을 어떻게 싱싱하게 어떻게 생선을 만들겠어요? 바다에 가서 새로 고기를 잡아와야지.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생선이 썩어버리면 냉동실에 넣고 아무리 생선을 바르게 하려 해도 정상적인 생선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성도는 자기 믿음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게끔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런 경배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겠어요? 이런 경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경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해버리고 한다면 하나님께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어디 가서 변질된 교회 가서 썩어빠진 교회 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도들이 변질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르게 올바르게 가기를 원한 거예요. 올바르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틀린 것을 알면 바로 잡고 같이 가자 이거죠. 제가 교회를 누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같이 가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 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주님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만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TV에서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자를 욕하며 초식동물의 편을 듭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초식동물의 편을 응원합니다. 약자를 응원한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약자 편입니다. 약한 자가 편을 들기 때문에 강한 자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대한민국 노조도 처음에는 약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하다가 죽는 모습이나 전태일 같은 그런 약자 편을 들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정권도 노조에 잡혀먹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무덤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타타로스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셋째 하늘로 올라갈 텐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거라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성경적으로 보아야 하며 첫째, 교만하지 말아야 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성경을 조금 아니까 남보다 더 많이 아니까라고 자부하면서 자기도 모른 채 교만에 빠져서 루시퍼 마냥 높아져서 교만하게 굴다가 마귀의 공격을 그대로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알고 교만에 넘쳐흐르고 마귀의 무서움도 모르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성경을 다 안다고 하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겸손해져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긴다면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얼마나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13절에서는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더라. 여기서 두 사람은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짝이 없는 기도를 했으며 세리는 차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하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성도의 기도에 응답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교만한지 마귀는 불화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들고. 자, 목이 곧은 자, 교만하고 목이 곧은 자에게 불화살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맞고 나면 사망이나 실종이나 부상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국가 간의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갈라져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지만 사망자가 속출하고 행불자가 나오며 부상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천한 생명 침례에게 침투시킨 것입니다. 본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잘 모르고 마귀 편에서 편을 든다거나 두둔하거나 하면 그대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혹독한 영적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육신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한동안 마귀 편에서 마귀의 짓을 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마귀 편인지 아군 편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육신의 정의를 부르지만 그때 제가 마귀 편에서 계속 두둔했다면 그대로 영적 사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 결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원망하면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도 없이 영원 무궁토록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영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몰랐다면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껏해야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을 그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 지구에서 1000년 동안과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시간이 멈춰버린 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 살면 되겠습니까? 마귀의 편을 들면서도 마귀의 편을 든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고 정확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 가족이 확실하게 믿고 헌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만일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생명 침례교회는 정말 누룩이 없는 교회, 깨끗한 교회로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조금 늦게 오신다면 우리가 3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정확한 교리도 없고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모두를 다 수용한다면 겉표면은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 같지만은 내부에서는 서로 다투고 비난하며 내부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틀렸으면 바로 잡고 수정하고 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매 순간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남들은 다 상을 받고 상을 받는 나 혼자서 상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내가 좀 잘할 걸, 그때 내가 하지 말 걸, 후회하지 말아야죠.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해서 조금 더 잘할 걸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정말 바른 교리와 바른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한 점 부끄럼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가 모든 성도가 멸관을 받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각자가 많은 고울들을 차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고 같은 것을 말하고 분열이 없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회에서 각자 틀리게 말을 하지 않고 성경대로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가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